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보세요. 저 보니까 기분이 좋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첫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 자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얻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가져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존귀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존재하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려도 아직은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만국을 통치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내일 오전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함께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였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반대가 되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나무는 선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가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죽음나무, 하나님이 죽음나무 이름을 무엇으로 별도로 또 지어 불러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죽음의 나무인데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먹으면 인간이 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긴 거,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거, 이게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오늘 예원이 나왔나? 예원이. 오늘 또 예원이가 좀 모델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 혹시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원이 형제간 없어? 있어? 아, 오빠 있어. 오빠 몇 살이야? 22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오늘은 모델을 좀 바꿉시다. 22살. 이름이 어떻게 되지? 예찬이. 예찬이 말 좀 놓을게.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저 예찬이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동생하고 싸우지 말라 혹은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자, 우리 예찬이 아빠가 예찬이한테 동생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아빠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고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 따먹으면 문제가 될까 봐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 선악을 알게 되니까. 예, 선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한다는 말은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선이 뭔지 몰라 인간이.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도 지가 지 맘대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그럼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선을 구분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둔다고? 나한테. 그럼 어떤 게 선하게 여겨져요? 나한테 이로우면,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해롭거나 불리하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죄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이 죄를 따라서 무엇이 하냐면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이? 사망,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우리 아까 그 특성한 다솜이? 다솜이는 언제 만들어졌지? 다솜이 몇 살이야? 만으로. 자, 만으로 16살 먹은 다솜이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자, 봄에 피어나는 꽃이, 또 지금도 막 가을에 많은 꽃 피어나잖아요. 자, 봄에 피어나는 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피어날 때? 자, 16년 전에 다솜이가 태어났습니다. 17년 전에 얻었어요. 18년 전에 얻었어요. 18년 전에. 없었어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몸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레이가 나오네요. 레이.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잉태했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몸속에 있었어, 우리는. 씨라고 하는 것은 결정체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뉴질랜드에 이제 떠나기 한 2년 전에 크라이처치라고 하는 그 남섬의 제일 큰 도시에서 이제 제가 한 6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이제 또 다른 곳 개척을 위해서 오클랜드로 가장 큰 도시, 이 북섬인데요. 거기에 올라왔었어요. 그 현지인 교회와 조인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윌리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윌리엄. 근데 그분 아버지 이름이 뭐냐? 윌리엄이에요. 그분 할아버지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거 1세, 2세 이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건 역사가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1세에 사는 거지 그 집은 대대적으로 큰아들한테 똑같은 이름을 줘야죠.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얘가 내 알맹이야. 그래서 자기 알맹이래요. 저는 껍데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때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씨로 대를 이어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봄에 피어나는 꽃이 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졌는데 씨로 대를 이어서 지금 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범죄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단군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다는 거야. 응? 난 한민족이니까. 근데 어떻게 유대인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꽤나 뭐 지가 생각을 한 것처럼. 원래부터 한반도에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쓰는 언어를 무슨 계통이라고 그래? 우랄, 알타이어. 자, 우랄이 어디입니까? 저 먼 쪽으로 가면 우랄 산맥이 있어. 거기에 알타이 부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 거기에.
우리 민족 뿌리찾기 해가지고 KBS에서 방송하는데 거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지금도 곰을 실로 숭배하는 그런 부족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 한국 땅에 한국 사람이 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동해 왔어. 근데 이 민족들이 막 전 세계로 막 퍼져가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역사책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원래 인류 문명의 발상자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강 유역에서 발생이 됩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바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다 퍼진 거예요.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 있던 게 아니고 퍼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쭉 그대로 올라가면 누구 속에?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그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설명해 주니까 자기가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번 우리 시편 51편 봅시다. 이 시편 50편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갖다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죄.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해.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조종하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죄들을 지켜 만들어요. 이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게 돼요.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사망이 들어와. 사망이. 자, 한번 로마서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참 제한된 시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무슨 노릇? 왕노릇 하였나니 이랬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 됐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왕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목숨 끊어진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망은 하나의 왕국이에요. 왕국. 이거는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그냥 그렇다고만 이해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왕국을 이 죄의 왕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해. 그래가지고 죽음이 원하는 열매를 막 맺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봅시다. 자, 로마서 7장 보기 전에 6장 보죠.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몸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랬는데 우리들의 몸을 누구의 몸? 죄의 몸, 죄의 몸.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소유다? 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왜? 내 몸의 주인이 누구니까? 죄니까. 이 죄의 몸이다 하는 말은 죄의 소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죄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7장 2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무슨 몸? 사망의 몸. 이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몸이 누구의 것이다? 사망의 것이다. 죽음의 것이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몸은 사망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우리들의 몸을 지배해요. 내가 원하려도 이 몸 속에서 죄가 막 역사해가지고 죄를 시켜 만들어.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해도 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려고 막 결심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히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절로 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은 하려고 막 결심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데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 그렇죠? 나쁜 사람은 나쁜 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 왜?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들이에요. 죄의 노예야. 우리 몸은 죄의 것이야. 사망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이제 사망왕국에 소속이 됐어.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망가져. 망가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망가졌어요? 맨 처음에는 무엇처럼? 짐승처럼 돼버려. 짐승처럼. 막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짐승만치 못하면 뭐처럼? 버러지. 이 동성연애는 버러지들이 하는 짓이에요. 개도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짓 해요. 이 동성연애가 하나의 보응입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버러지만치 못한 게 뭐라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가운데서는요, 버러지보다 못한 게 없어. 버러지보다 못한 게 더 이상 없어. 근데 인간은 버러지만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러지만치 못한 건 뭐라고? 쓰레기. 우리 정말 인간은 쓰레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 쓰레기장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지 몰라요. 이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태울 건 태우고 묻을 건 묻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옛날에 몸을 묻었잖아요. 그 영혼은 지옥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 마치면서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가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이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고 영생하라고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자, 왜 쫓아냈을까? 그들이 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죄. 선악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으면서 지들이 이제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를 좋게 하려고 살아.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인생,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내 하나님 돼서 내 좋을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독립선언. 자, 하나님 향해 독립선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들이 다 이 선악을 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기침감기, 콧물감기 따로 있어요? 다 똑같은 감기예요. 사람마다 약한 구석으로 그 감기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큰애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이 막혀서 걔는 감기 걸렸다 하면 막 기침을 해. 근데 저희 작은애는 열이 참 많았어요. 하여간 시내버스만 타면 양말 벗어 걔는. 냉장고 옆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냉장고 녹을까 봐. 그 걔는 감기 걸렸다면 막 열이 나 몸에서. 똑같은 감기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주특기처럼 나타내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전과 하고 뭐 나오잖아요. 무슨 전과? 뭐 폭력 전과, 사기 전과, 절도 전과, 뭐 많이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꼭 짚는 대로 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이러지. 남들 안 그런데. 그러니까 막 계속 짚는 죄들이 있어. 계속.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죄가 나타나는 구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저는 비록 기침을 하지만, 나는 비록 기침하지만 너처럼 지저분하게 콧물 안 흘린다. 어이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받아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콧물을 나 혼자 들었고만 너처럼 기침해가지고, 안면 방해 안 해. 남 방해 안 해. 막 이러면서. 네 감기가 좋네. 내 감기가 좋네. 이렇게 따져봐야 똑같은 감기야. 그렇지 않아요? 자, 옛날 재래식 화장실 우리 사용해 본 적 있잖아요. 제가 97년도인가 중국에 갔습니다. 겨울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국이 전기선이 안 좋아가지고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또 수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어떤 아파트 빌려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간 사람들끼리 이제 잠을 자는데 아침에 딱 새벽에 깼는데 아니 막 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수시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볼일 본 다음에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래가지고 확인을 해봐서 역시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계시는 그 사람한테 이게 공동화 재소리냐고. 이 중국은 그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집에다가 화장실을 안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어디냐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함께 갔던 분들이 다 하나씩 쉬를 손에 챙겨 들고 이제 마을로 갔습니다. 5분 정도 걸어갔나?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제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저 함께 간 분이 꽤나 급했나 봐. 막 달려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도로 막 나와요. 왜 그래 그러니까 화장실에 문이 없대. 중국 화장실에 문이 없었어요. 문 없는 거는 양반이야.
벽도 없어. 서로 얘기해가면서 싸. 돈 내고 들어가는 공동 화장실인데요. 그냥 이렇게 두 줄로 쭉 발판이 있어요. 위에 수도꼭지가 있고 서로 상대방 엉덩이 쳐다보며 나란히 서가지고 위에서 숨을 틈을 밑으로 다 떠내고 옛날에 그래요. 근데 급하니까 그것도 반갑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들어갔어요. 컴컴하지 어떡한 거. 근데 앉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앉기 전에 자세히 봤더니 대변이 얼어가지고 발판보다 높게 올라온 거예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자, 여기가 앞이에요. 여긴 뒤야. 이 자세가 똑같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볼일 보다 보면 대변은 주로 뒤에 많이 쌓여요. 그렇죠? 이렇게 쌓이잖아. 그리고 이제 앞쪽에 소변이 많이 보입니다. 소변이. 자, 같은 화장실에 사는 구더기라도 뒤쪽에 사는 구더기보다 앞쪽에 사는 구더기가 깨끗해.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둘이 만났어. 이 소변 속에 가는 구더기 하는 거야. 이 더러운 구더기 새끼 이러면서 하동생 같은 구더기를 이렇게 더럽냐. 이 얘네들이요 막 기어서 올라옵니다. 막 수직으로 된 걸 막 애써서 막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막 기어 올라와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그랬습니다. 그럼 막 어떤 구더기는 막 손가락만한 구더기가 있어요. 막 운동장을 기어나. 그럼 막 친구들이 가서 막 서로 밟으려고 그래. 밟으면 빡 하고 소리가 나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 이 소변 속에서 사는 구더기 깨끗하다고 방에 데려다가 기르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더러운 구더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 인간 쓰레기장이에요. 우리는 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무엇이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처럼 거짓되고. 한번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십 번 그냥 마음이 변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자, 이 선악을 아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게 됐고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자, 이러한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자, 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이제 죄를 가진 인간, 이 인간은 절대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삥삥 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기 전에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인간을 쫓아내기 전에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세요. 그게 뭐냐? 3장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미 펴져 있을 텐데요. 자, 3장 21절 함께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자, 이전에 사람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이전에? 안 입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려면 실력을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원이 수학 잘해? 예원이 수학 잘해 못해? 예원아 수학 잘하니?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못하나 봐요. 자, 예원이가 수학에 눈을 떴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수학의 눈이 밝아졌어. 좋아. 근데 예원이 나이가 14살이라고 그랬지? 예원이가 남자의 눈을 떴다. 좋아, 나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눈이 떠졌냐, 어느 쪽으로 밝아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났는데 어떤 변화가 났어요? 눈이 밝아졌어. 어디에? 자기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진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아식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면 실력을 따먹고 눈이 밝아진 뒤에 자기들이 벗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까? 입었습니까? 자, 맨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요? 벗었어요? 벗었어요? 들어오시면서 강아지 보셨습니까? 강아지 입었어요? 벗었어요? 강아지 입었어요? 벗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게 아닙니다. 안 입은 거지. 그렇죠. 안 입은 거지. 요즘은 사람들이 막 개도 옷 입히잖아. 입혔을 때 벗기면 벗은 거야. 근데 그전에는 안 입은 거야. 그 벗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벗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불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했느냐 그랬어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했냐? 그렇죠? 내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벗었다고 말했을까요? 사실은 벗겨진 게 있어. 그 벗겨진 게 뭐냐? 앞으로 내가 우리 이 전도행자한테 임무 하나 줄게. 내가 딱 쓰다가 다른 설명하면 잠깐 나와서 좀 지워주세요. 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벗겨진 게 있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벗겨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입니다.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순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사히 살펴도 죄를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순전한 상태. 이게 의예요. 혹은 죄가 있어. 이것이 완벽하게 가려진 상태. 이게 의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의가 벗겨진 거예요. 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부끄러워가지고 막 아담은 저쪽으로, 하와는 저쪽으로 가서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그러냐? 무엇이? 자기를 가리는 일이 시작해요. 자기를 가리는. 지금 다 가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몸만 가리지 않아. 자꾸 뭔가 가리려고 그래. 뭔가 가리려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막 가려. 돈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세상의 지위로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갑질해대면서 막 가려, 자기를. 자존심 안 상하고 싶어서. 막 가려, 자기.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에게는 가려져, 자기끼리. 그렇죠? 자기끼리는 가려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자,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요.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막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들에 숨었다.
분명히 입었었거든요. 근데 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가려지는데 하나님 눈에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원래 나뭇잎은 물기가 있으면 쫙 펴져 있잖아요. 이 밑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더구만.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한 장 갖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장 엮었어. 근데 이게 잎이 막 바짝 말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그라들어. 들리기만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잘못 막 부서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니까 딱 보니까 막 다 부서지고 그랬었나 봐. 성경에서요, 사람의 의는 의복 같아서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막 의로운 일 많이 하고 정말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정말 이 막 자비를 베풀고 이래도 그게 오래. 하나님 눈에는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죽으라는 이 하나님 심판이 정말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고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있습니다. 뭐냐? 종교라는 종교. 이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세상에 목사가 지옥 간다면 누가 믿겠어? 그래 안 그래? 어느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갔어요. 천사가 그 사람을 다 영접하더니 예수님께 데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야 목사 왔다 소리가 들리더래. 막 그 말 듣더니 막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자기 기다리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가더니 목사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세상에서만 목사하고 평신도 구원하나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까지 목사 평신도 구원하는구나. 그래요. 평신도는 평신도야 평신도. 이렇게 하고 이제 실망하게 걸어가는데 조금 있어 예수님이 뒤에서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오해하지 마라.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농담 같죠? 아니에요. 저도 그럴 뻔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전날 말씀드렸듯이 원래 제 꿈이 부흥 강사였어요. 정말 그럴 만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춰 있었어요. 잘 나가는 부흥 강사, 제가 수제자였고, 사람 딱 보면 죄를 지어가는 마누라를 가지고 있었고, 손만 얹으면 병 낫는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분들 데리고 다녀봐. 아마 여러분들 저 간이 얼굴 못 볼 거예요. 근데 진짜 가짜만 많이 만들어냈겠지,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갖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지혜를 많이 가져도요, 그것으로 내 죄를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보는 거 딱 하나야. 뭡니까? 죄가 있냐 없냐. 판사가 재판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유죄냐? 무죄냐? 유죄면, 유죄 같으면 그 죄값을 정하고 죄값 치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여러분 아담이 죄를 몇 번 지어서 쫓겨났어요? 단 한 번이죠. 이 죄는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량의 문제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개 달리나 100개 달리나 똑같은 사과나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 죄가 있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가르기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죄 문제 때문에 눈물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잠깐 속이 후련한데 또 지나면 늘 죄의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에서 막 사람을 가르치고 저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막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학교 엄마들이 나를 보려고 막 교회 오고 막 그랬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아니고, 지금은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커졌는데, 그때는 좀 약간 이렇게 날씬하고, 내가 봐도 멋있었어. 근데, 그때 한참 인기를 끌던 탤런트가 있었어요. 한재인 씨라고. 내가 그 사람 닮았대. 지금 말고 옛날에. 옛날에 뭐 장동건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요. 네. 농담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저를 보려고 찾아오고 막, 정말 내가 인기가 많고 막 사람들한테 정말 아주 막 교회에서는 신나게. 근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하려면 뭔가 막 캄캄. 뭔가 막 막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남들처럼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갔을 때 내 동료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희 아버지 교육자시니?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욕을 안 하더래. 욕. 그래서 아마 교육자들 많이서 막 반드시 나게 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 그럴 정도로 정말 내가 무슨 뭐 하여간 여자를 보고요. 뭐 이상한 생각 한 게 아니고 저 여자 예쁘네 하는 생각만 해도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께 죄를 짓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 죄를 막 또 자백하고 이럴 정도로 아예 막 여자를 쳐다보지 말자 해가지고요. 땅만 쳐다보다가 막 등도 굽었다니까 내가. 정말이야.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데도 더 나는 죄. 제가 항상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던 자리는 눈물이 흥건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근데 안 되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막 교수들, 박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잖아.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 금식해, 금식. 누가 안 해? 한두 안 해. 답을 못 줘, 사람.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이제 하나님 있는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거 아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군대 있을 때 막 총을 턱 밑에 들고요. 이거 땡기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런 데가 어떻게 나가서 목사가 되냐. 이거 그냥 가짜다.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자살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요. 야, 이 복음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니까 정말 성경이 그전에는 내가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니고 내 고백이 됐네, 고백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이게 옛날에 막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막 크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내 속도 모르고 옆에 있는 집사님은 막, 아이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또 부러워하고. 근데 정말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내 고백이더라고. 막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이 막 콱콱 솟아올라. 막 성경이 내 고백이야. 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막 자기 부끄러움 가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막 가려.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시커먼 옷을 입어서 제가 좀. 자,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이게 나와가지고, 자, 무릎 꿇고, 죄인이 웃으면 안 되지. 자, 무릎 꿇어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어도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남는 게 뭡니까? 반드시 죽으라는 대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뽑아줍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치는데 이 하나님의 칼든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었어요.
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뭐냐면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죄값을 강제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자니 또 죽일 수가 없네. 왜? 원래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했는데 이 인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데려오십니다. 한 마리의 짐승. 딱 보니까 적격한 분이 딱 한 분이 있네. 자, 죄송하지만 여기에 네 발로 좀 무릎 꿇은 네 발로. 아니 이쪽 여기 쳐다봐 주시고 여기 쳐다봐 주시고.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 이 짐승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이었다는 말이거든요. 양. 그 양을 준비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양한테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가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느냐? 한 마리 염소의 양을 가지고 제사한테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한테 안수하게 해요. 안수. 이 안수하는 건 뭐냐? 손 얹어 담대하게. 이 양이니까. 이 손 얹으면 이건 뭐냐? 이 사람의 죄가 양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누구한테 했어요? 양한테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손에 칼을 들려줘가지고 칼을 들여 양을 죽이게 해요. 죽이면 제사장이 이 양을 가지고 양의 피를 제단 밑에 쏟아요. 이 레위기 1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래요. 이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우리 죄를 속한다고, 죄값을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마땅히 죽을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죽어준 양의 무엇을? 가죽을 벗겨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나오게 합니다. 이 가죽을 벗겨서 이 양한테 입혀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딱 이 아담과 볼 때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이 끊는 양의 가죽이 보여. 하나님이 가죽 볼 때 뭘 생각하실까? 이 가죽의 주인공. 아무 죄도 없는 양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줘서 이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담한테 그래,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대속.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죽어주고 그리고 그 죄값을 갚아줘. 이것을 대신 갚아줬다 해가지고 대속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걸 읽고 오셔가지고. 자, 이 가죽옷.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오를 의자. 중국 한자 어떻게 쓰죠? 한자로? 자.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두 글자입니다. 무슨 자냐? 이게 양자예요. 양. 그리고 이게 뭐예요? 나를 가리키는 아자야. 뭐가 의로운 거예요? 양 밑에 있는 거. 양 밑에.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 죽어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게 의롭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 안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죽어준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죄인을 다 가려줘. 이 양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죠.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이런 분이 오셔서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아이.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면 자, 이거 함께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6절 다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다시 한번 읽는데요. 우리를 갖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김광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김광수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김광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준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양을 갖고 하나님 내 대신 얘를 죽여주세요. 그럼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하나님. 왜? 사랑하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의 양을 준비해 오시고 누가 양한테 죄를 갖다 맡겼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찌를 칼을 가지고 양을 죽여서 양의 모든 피를 쏟아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다 갚게 하시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겠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믿으면 사실이고 안 믿으면 거짓이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여기 써 있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 다른 말로 다 갚아주다. 다 갚아주다. 또 다른 말로 영수증. 자, 영수증 언제 주죠? 모든 계산이 끝났을 때죠. 끝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갚아주었다. 너희 죄값이 다 계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들 모든 죄값 다 갚아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을 벗겨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이 짐승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 없어요. 다 의인이야. 어떻게 보면. 한번 로마서 4장 봅시다. 이 로마 4장 보시면 자, 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4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자, 그 일한다. 자, 일하는 사람에게 싹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을 한 당연한 보수예요. 마치 빚 갚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했는데 돈 안 준다. 그러면 이거는 빚지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자,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말했어?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죄인인데 예?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롭습니다. 지금 의로워요. 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라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로워요. 한번 다시 다른 데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리스도에서 안에는 무엇으로?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값을 치루 샀다라는 말입니다. 이전 성경은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영어로 redemption. 따라 한번 해보세요. redemption. 이 redeemtion의 말이 값을 치루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덕 주인에게서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예값을 주고 사야지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제 의롭다라고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자면.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왜? 영생하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지나 말지.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쫓아낼 것 같으면 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서로 모순됩니다. 영생할까봐 쫓아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사람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니, 쫓아냈던 언제고 이제 와서 영생하라고? 모순처럼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바에는 쫓아내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냥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게 하지 무엇 때문에 쫓아냈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영생하라고 도성을 주셨다고? 이거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순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게 쫓아내신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 커다란. 뭐냐? 첫째는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 영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아는 죄와 영생은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거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뭐냐?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공존할 수 없어. 영생과 선악을 하는 죄는 공존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토해내면 돼. 다 같이 토해내자고. 뭐를? 선악과 토해내자고. 선악과를 토해내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 토해내는 게 뭘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해요. 회개. 뭐라고? 다 같이 회개.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죄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죄가 뭐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어디로? 각기 제 길로 가까이. 뭐가 죄예요? 제 길.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주인 되던 삶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 이게 선악과 토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내일 오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계획을 했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속에 하나님 생명을 그냥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 생명나무로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도 많이 써 있었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못 쓰게 하고. 자,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6절만 보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봐요. 14절.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든다. 여기에 바로 대속의 비밀이 있어요. 모세가 왜 광야에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면서 막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어떤 뱀이냐면 이게 별명인데요. 그 파이어 스네이크라고 해서 빛깔이 붉으스네요. 정말 불붙은 거죠. 나중에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뱀들이 막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물어 죽게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죽어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또 모세한테 뉘우칩니다. 모세가 하나 기도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이를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리로 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구리로. 이 구리는 뭘 상징하냐면 구리는 심판이에요. 구리 다른 말로 노십니다. 또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성전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기구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와 관계된 것.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속죄. 그리고 제사장들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이 대야.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됐어요? 노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르 죽게 한 이 뱀을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심판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장대에 달으래. 장대. 이 장대는 뭡니까? 나무. 이 장대는 대나무가 아니고 긴 나무에 달아라. 긴 나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그러면 나무에 달았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무에 달았다. 자, 한번 우리 신명기서 이 구약 성경인데요.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식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기부터 함께 해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었다. 달려 죽었다. 이건 뭐는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리로 뱀을 만들려고 했어.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뱀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달으라고? 나무에. 긴 나무에 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했다?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이 불뱀, 이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뱀이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뱀처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짖는 그 원흉인 뱀처럼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생명나무 밑에 나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끝났어. 근데 그 빌어먹을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괜히 따먹지만 하는 게 아닌데 인간을 정말 무지막스럽게 망쳐버릴 죄니까, 근데 영원히 멸망할 죄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 맘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대로 지 맘대로 살겠다고 따먹고 하나님 따라서 그렇다는 양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한 번 끝나버렸어. 영생들 기회 끝나버렸어. 우리 심판하고 멸망시켜도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랑하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등에 갈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 그만이 포기할 수 없어요. 비록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포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나무. 그냥 다 먹었으면 되는데 이제 이 생명나무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얻게 하시죠. 이 선악이라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놔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빌어먹을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으신 거예요. 영생 얻는데 지장되지 않게 이 죄 문제 먼저 처리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선악과 토해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선악과 토해내는 거 뭡니까? 내 주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 살아온 게 죄였다는 거 고백하고, 나는 그동안 한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때로는 하면서도 내 좋을 대로 살아온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까. 또 증거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11절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12절은 인용하는데 11절을 사람들이 안 봐. 11절을 봐야 영접하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자, 여러분, 자기 땅에 왔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대요. 자기 땅. 그러면 자기 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감이 빡 안 옵니까? 주인이라면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이번 빌라 캠프 말고 저지난번 빌라 캠프 때 겨울에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금 막 다른 지역 학생 캠프 참석 오는 길이래요.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구원받은 애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대. 내가 그래서 그 애한테 그랬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 같다. 근데 이웃나라 왕이 너한테 와가지고 네가 예수님을 국빈으로 영접한 거야. 국빈으로.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다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주인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인됨을 포기해요.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항복식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 문 밖으로 나가서 왕관을 벗어놓고 무릎을 꿇고 상대편 왕을 기다립니다. 상대편 왕이 와가지고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딱 쓰고 이제 그 패배한 왕을 죽이든 하리든 이제 그 왕의 손에 달려요. 그 상대편 왕 앞에서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이게 항복식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자기 주인이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왕이면서 이 선악과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이 선악이라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직전에 누굴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서. 회개가 뭐예요? 자기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걔가 5살 때 우리는 구원받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막 저학년 때도 자기 친구 막 엄마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얘한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안 믿으면 막 지옥 가잖아 이러면서 막 그 전도해달라고 막 그랬던 애거든요. 얘가 6학년 되더니 갑자기 좀 막 구원이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자기는 인격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를 생각했나 봐요. 이래가지고 얘가 막 고민하더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에 그 사람 구원받다 그러면 막 그 사람한테 전한 그대로 해달라고요. 막 우리한테 달라붙어요. 밤중에 깨잖아? 안방문 열어봐요. 혹시 우리 휴가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나는 제가 그 다른 지방에 전도입회를 갔다 왔는데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애 이름이 주인데 여보 주인 구원받았어요 그래. 근데 그래 우리 큰애를 쳐다보면서 그래? 하고 딱 쳐다봤는데 걔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걔가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나 그 말 듣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저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의 다리가 참 쉬워졌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봐.
너 왜 안 해? 그 말을 필요. 주희야, 너 그거 지금 네가 좋아하는 거야? 네 주인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고쳐. 선악과를 토해내야 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죽어도 쫓아내신 이유는, 그런 다음 예수님 보내가지고 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뱀처럼 저주받고 했으니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이제 이분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한테 왔어. 원래 여러분들은 예수님 것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뭘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 회개 없는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영생 얻었다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가 주인이야. 여전히 지 마음대로 살아. 교회도 지 마음에 들면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영생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쫓아내지 말았었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인, 여러분들의 왕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내 좋을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믿는다고 해서 내 좋을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통제도 못하고 죄 속에 살아오면서도 내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주인도 몰라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인을 몰라봤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다른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내 마음 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다고 돌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떠나달라고 했는데도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예수님 제자를 삼으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내 좋을 대로 살아온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던 정말 반역자였습니다. 예수님 엎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주실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드리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 보시고